날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이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화장실에 낙서가 아주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낙서는 뭐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죠. 예. 왼쪽을 보시오 그래놓고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때요? 화살표를 따라서 오른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야, 이 바보야, 여기가 왼쪽이냐? 그래갖고 다시 왼쪽을 보면은 뭘 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평소 저를 통해서 고급 유머에 익숙한 여러분들은 좀 적응이 안 되시죠. 예. 대학교 때 화장실에 이런 낙서를 보았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예. 그런데 그 밑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니체는 죽었다. 신. 예. 그러자 그 밑에다가 또 누군가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니네 둘 다 죽었다. 청소 아줌마. 예. 평소 저를 통해 고급 유머를 접해본 여러분들에게는 적응이 안 되시죠. 신은 죽었다.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니체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본래 니체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청년 때 철학에 심취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그의 부모는 니체를 위해서 무던히도 기도했지만 끝내 니체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심한 정신병을 앓으며 미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한 인간의 종말이 이렇게 처절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변화되지 못했고 결국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는 제발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체험하고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예수님 만나 변화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았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계단을 타고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베고 누웠던 돌기둥을 세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만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밧단 아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눈을 들어보니까 우물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 곁으로 모여듭니다. 자, 그 우물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아멘. 자, 짧은 대화지만 야곱이 먼저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형 에서의 눈치만 보고 매일 그저 장막 안에 머무르며 내성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는 이제 적극적으로 변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태도, 주저하고 낯을 가리는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낯선 목동들을 만나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변화는 당당함입니다.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을 걸을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들 검사도 하고 무슨 혈액형 검사도 하고 나는 이런 형이다, 나는 저런 형이다, 너는 A형이니 너는 소극적이다, 너는 O형이니 성격이 무슨 무던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한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의 보혈로 새로워지고 우리 성품도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늘 조용히 집에 틀어박혀 어머니 치맛자락만 쳐다보고 맨날 형이 어디 갔다 오나, 무슨 사냥감을 잡아오나 그것만 그렇게 눈치만 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낯선 곳에 갔을 망정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한낮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정오에는 아무도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너무나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집안에서 쉬거나 주로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한낮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을 만날까봐 일부러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무릅쓰고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틀리 제이코라는 분이 미국의 텍사스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와 특정 종교와의 관계를 연구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건강한가, 온전치 못한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에 비해서 더 높은 비율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가장 정신질환자 퍼센테이지가 적었고, 그 다음에 카톨릭,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인들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 정신질환자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인들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연구조사이니까 우리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종교 중독입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믿음이 아닌 종교에 중독돼서 생각과 이성이 마비된 채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그저 종교에 맹신하고 맹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잘못된 권위에 맹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빛과 진리 교회 그 사태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신앙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으라고 하고 밤에 야심한 시각에 공동묘지에 가서 매 맞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고 각종 구타와 가혹행위가 서슴지 않고 벌어졌습니다. 이런데도 교인들은 그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훈련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따릅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도 이따가 밤 12시에 금성초등학교에 집합 한번 해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틀리 제이코에 의하면 종교가 사회와 격리되고 고립될 때 신앙이 왜곡되어 정신질환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교회 안에만 머물렀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할 때 신앙은 왜곡되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주눅들거나 교회 안으로 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교회의 빛이 되는 걸로 오해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목사에게 충성하고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행히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정말로 잘하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자, 야곱이 라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대답하기를 그가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여기로 오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우연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우연일 뿐입니다.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또 어쩌다 재수 좋아서 생긴 일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작은 사건 하나하나, 작은 만남 하나하나,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일이 결코 우연히 어쩌다 운이 없어서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나가 보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 그 이유를 몰랐지만은 그때는 그냥 마냥 죽을 것만 같고 마냥 고통스럽기만 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원망스러웠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생선 구워서 팔 생선구이 장사할 얘기도 했었지만은 정말 제 인생에 제 목회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아주 형편없는 돌팔이 목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도 뭐 대단히 뭐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은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돌팔이 목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생각해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제 인생의 소중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달 이상 그 먼 길을 고생해서 찾아왔지만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적극적이고 당당한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자,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보니까 아직 해가 높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목초지에 가서 풀을 더 뜯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목동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우물가에 모여서 그저 잡담이나 하며 시간을 때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목자들에게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양들을 좀 더 배불리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자기 이야기입니까? 좀 주제 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가 목자도 아니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일, 남의 일 가리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일은 다 내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양떼를 배불리 먹이지 않고 있냐? 너희들 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핀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이고 당당한 태도로 살아가되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 일, 세상 일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실이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집에 가서 책상 머리에다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실이다. 백미장성이다. 사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우연히 들은 말인데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잃어버릴 수 있지만 성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실은 바로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간에 항상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양떼가 풀을 뜯거나 말거나 물을 마시거나 말거나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일 남의 일할 것 없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후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났고 라헬은 야곱을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야곱은 마침내 삼촌 라반을 만나 감격의 재회를 나눈 후에 한 달을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밥을 먹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카가 와서 한 달이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사흘만 집에 와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올 때는 반갑지만은 갈 때는 더 반갑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도 그렇다는데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 같이 지독한 사람한테 쫓겨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그 한 달을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열심히 제 밥값 이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라반의 눈에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 그래요?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라반이 한 달을 두고 보다가 아무리 조카라도 그냥 부려먹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품삯을 쳐주겠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너를 공짜로 부려먹을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처럼 지독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야곱은 성실하게 라반의 집의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 보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보면서 자기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채 하지만 그야말로 일하는 채 할 뿐이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누군가 없으면 그저 그냥 적당히 하는 신용만 하며 시간만 때울 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변했기 때문에 삼촌 집에서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지 않습니다. 삼촌 집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손을 걷어붙이고 이 일 저 일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조차 감동해서 야 얘는 꼭 데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얘는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딜 가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쟤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늘상 놀고 먹고 빈둥거리기나 하고 상사들 눈치나 보며 비위나 맞추려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어디든 예수님 얘기는 잘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갑시다? 그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그 사람 하는 말이 들리지, 마음을 닫게 만들고서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면 내일 남의 일 가리지 않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이 증거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지막 변화가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하기로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야곱은 품삯이 아닌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 7년의 품삯을 일종의 결혼 지참금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습니다. 여기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씀은 눈이 안 좋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못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눈을 찌푸리게 되죠. 그러니까 얼굴이 일그러졌다, 못생겼다, 뭐 그런 말입니다. 레아는 인물이 없었고 동생 라헬은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을 보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성실만큼 대단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좋아하는 사람,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히 노력한다라고 해도 그 일이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지막 세 번째 변화, 그것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불가능한 경험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청년 시절에 은혜 받고 나니까 예배 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청년부 찬양팀을 했었는데 토요일마다 3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끝나나 싶으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끝나나 싶으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서 3시간씩을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길고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3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찬양 좀 해볼까? 라고 눈을 감았더니 벌써 끝났대요. 언제 끝났어? 그냥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3시간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졸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졸았다는 말이 아니고 눈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면 눈을 감았는데 그새 끝났다. 정말 그런 경험을 제가 한 몇 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 이 30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0분이 3시간 같은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청년 시절에는 그 사실이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맨날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 지루해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경험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결국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면 그 시간이 정말 하나도 지루하지 않은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만이 많은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고난이 고난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진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성경책 이렇게 탁 끼고 다니고 그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건 병이고요. 그건 병입니다. 나는 구별됐어 이러면서 이러고 다니. 그건 병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을 만난 야곱과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사랑으로 감당하시어 어떠한 고난도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더욱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